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표적을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는 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는요, 그 판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하고 evidence, 그 다음에 증인입니다. witness. 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거니까 재판에는 믿음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나 피고나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라고 하는 곳이죠. 코트. 즉 위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표적, 증거, 믿음하고 표적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도마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난 세대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증거를 요청하는, 자기가 눈으로 봐야, 자기가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더러 뭐라는 거니?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교회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뭐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잘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초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게 바로 뭔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으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하도
하도 놀라워서 이 점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네 집에서 아이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네 또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네 하고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 바로 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라고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시대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요 신약 성경도 없던 시절의 일이었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 사도시대의 교회 이후에 한참 후에 비로소 신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사도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때가 아니었었어요. 따라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로 나타나는 표적이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또는 그들이 기록한 글들로 구성이 된 신약성경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경전인 그 구약성경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이 그야말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를 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해서 굳이 외부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점차 표적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죠. 믿는 사람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다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첫째 이제 그런 표적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니까 표적을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려 할 때에는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위선을 하게 돼 있어요. 위선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인상 쓰고 다니면 되겠느냐 뭐 매너도 좋아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은 그냥 모이면은 그때만 겉으로 그렇게 나타내죠. 이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려는 시절에는 자연적으로 위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선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표적이라는 것은 늘 어떤 기적사항 같은 거를 수반하기 때문에 무속적일 수가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 그러면은 방언에도 종류가 무척 많은데 방언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나 또는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은 실제로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속적인 것이에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 이론적이 되면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좀 보니까
그러니 내면적으로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알기가 참으로 어렵죠. 어쨌든 하여간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표적과 증거를 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바라고 이런 거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즉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할 때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악한 세대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 아주 악해서 그렇다 그래요. 도대체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예수께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첫째 우선 38절을 바라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적. 세메이온 하는 것은 이건 사인이에요. 그리고 프루프,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다시 이 표적에 관한 그 기록을 또 합니다.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선생님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신 어떤 표적을 요청을 할 때에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나타낸 표적들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예로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재물에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타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명확한 표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은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표적으로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표적이라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병고침 이런 것은 일종의 마술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웬곤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실제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여간 병이 들거나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의사도 없고 병원이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은 무당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영어로 무당을 뭐라 그래요? 메디신맨이라 그래요. 메디신은 약이죠. 그것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유다 나라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종의 메디신맨들도 그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서는 마술사가 또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 표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사이에 바라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악하다. 둘째로 너희는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하면서 정중하게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렇게 마음에 칼을 품고 가슴에 칼을 품고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는 그 악한 마음. 그래서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음란하다 그랬어요. 왜 음란하다 그러셨을까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또 바라본다. 그러면 그냥 음란한 거예요. 또 남녀관계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만을 의지하며 믿으면서 살지를 못할 때 음란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요나의 예를 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나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니느웨라 그러면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 그 니느웨 놈들, 나쁜 놈들 그냥 불로 확 살라 죽이든지 다 그래서 없애버리지 왜 그 놈들을 살리려고 절 들어가서 회개를 외치게 합니까? 난 그 짓은 못 하겠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배에다가 광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온통 해가지고 배가 이제 막 그냥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자 이제 서로들 막 와그라 그러는 중에 요나가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니까 나만 죽으면 해결하는 걱정 말라고 풍덩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얼마나 물고기가 컸는지 그만에 요나를 덥석 물어서 꿀떡 생겨서 뱃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가 왜 여기다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잠시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거기 보면은 말이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뭔 사건이 벌어졌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자기의 그 예비하고 있던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평시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은 이거 뭐 전보다 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는데 이 시체를 단단히 좀 지켜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키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지키도록 허락을 했지요. 그러자 이제 28장의 12절 11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여기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날입니다. 기록하던 그 시대, 그 시절, 그때까지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유다 나라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속에
사흘간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명백하게 요나와 비교해서 기록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시절까지도, 그때까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는 걸 어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요. 뭐 그때 죽은 거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예수의 영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영은 떠났기 때문에 그건 뭐 한 인간 예수가 죽은 것 뿐이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걸 제대로 믿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마태는 간접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증거를 요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증거를 요구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모함을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이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니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기는 예수께서 지금 니누의 사람이라든가 이방인, 남방 여왕, 이렇게 이방인을 쳐드는데, 특별히 니누에라 그러면은요, 아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예요. 그 예를 들더라도 좀 감정이 좀 덜 상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건 그런 대로 좀 넘어가지만은, 이렇게 그 유대인을 나무라는데 원수 나라 사람들, 니누의 사람들을 이렇게 쳐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43절에서 45절 이걸 같이 읽으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께서 표적을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는 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뉴 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묶임 가운데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부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 양식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약, 도박, 인터넷 그러한 것들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독,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묶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보편적으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면서 영원한 이 가치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을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죽은 자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이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믿되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요, 또 암살자에 의해서 참으로 암살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고 조국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 액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오. 또한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섬겨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켰어.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그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삶에서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말씀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의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삶을 주님의 말씀과 접목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접목시켜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분노하게 하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분노 가운데 살게 되면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죄를 지켜 깨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또 나아가 파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냄의 문제를 육체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큰 문제를 가져오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에 얽매여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관한 삶일까요? 바로 이 분노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인간과 화해해야 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한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주님, 이런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삽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기쁨과 안식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들과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된 신분에 대한 처지, 자기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하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 그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에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너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 너는 지금 묶여있어. 주의 종된 존재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쾌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제부터 종살이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43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손 대대로 내려왔고 또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종살이 7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의 삶과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의 처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된 처지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는 그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긍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치적인 종살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종살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분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케 해주실 예수님 앞에 나와 참 믿음의 소유자,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죄 종로를 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온전히,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뉴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뉴라이프 교회는 한인타운 유가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68-1503 213지역 268-1503 뉴라이프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